어, 이제 공생의 첫 번째 사역,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예수님을 공생의 유월절 세 번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준 사람이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번만 로마서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2장 12절, 13절 보면은 예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3년이잖아요. 3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3년의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유월절이면은 보통 4월이었습니다. 보통 4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가버나움 세례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 가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하는 요 사역들은 요한의 기록에 의해서 첫 번째 유월절 앞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가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성전 청결,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니고데모의 방문이고, 그래서 유월절 열흘 동안을, 8일 동안을 이제 보통 뭐 열흘이나 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이제 만나시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시고, 그리고는 첫 번째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이 이제 5장, 여기 5장 다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는 환자, 38년 누워 있던 환자를 이제 치료하시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논쟁, 크게 이제 안식일 논쟁을 이제 하시게 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6장을 보십시오.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가셨다 오셨지 분명히,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요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벳세다 언덕에서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 그리고 오병이어, 요걸 하십니다. 이걸 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요. 그래가지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제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파서 배부르게 먹는 거, 요걸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요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언젠가 하는 것은 요거를 보면은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 4장까지 해서 갈릴리 초기 사역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으니까 5장부터 7장까지 바로 산상수훈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마태의 눈에는 여기 요 부분, 여기 내용 부분이
마태 눈에는 아직까지 크게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기록하는 기록자의 중심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가다가 7장을 보세요. 7장을 보면은 7장 2절에 여기가 두 번째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7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초막절이 7월 달이에요. 이때 이 초막절부터서 예수님은 이제 쭉 유대, 갈릴리로 안 가시고 유대, 예루살렘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지내십니다. 그래서 7절, 8절 하면서 초막절 얘기가 9장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수전절 12장,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전절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수전절이에요. 공생의 두 번째 수전절이 이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10장에서 쭉 내려오면은 예수님이 이제 쭉 가셨다가 12장 1절, 1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물론 가시기는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12장 1절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서 그래가지고 이게 세 번째 6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붙들리시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 이렇게 시간대별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요한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의 이야기들을 여기 사이사이에 시간대별로 끼워 넣으면은 이제 전부 다 해석이 되겠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수없이 읽었지만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요 시간표에다가 맞춰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저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long time 몰랐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읽으면 훨씬 쉽게 읽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있었던 사건,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있었던 사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초막절, 수전절 얘기를 뺐겠죠. 초막절, 수전절 얘기는 이제 없습니다. 또 요리 가면은 유월절이고 초막절 여기는 오순절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순절 때 있었던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6월절 때 여기 딱 잡히셔가지고 끝나니까 1월 14일 날 잡히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15일 날 이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월절을 끝내시고 부활. 6월절 다음 날 아침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때부터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다가 40일째 승천하시고 그리고 50일째에 오순절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5번 정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쭉 순서대로 보면 한 5번 나타나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후 10일 지나서 50일째에 성령으로 오시고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사도행전까지 내용을 총 정리하면 이 순서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알려주는 것 같다. 안 알려줄 것인데. 자, 됐죠? 그러면 이제 공생의 제1차년도, 공생의 제2차년도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거기에 맨 10회,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교재를, 물론 이 앞도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요 공생의 1차년도 사역부터서는 대대적으로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인쇄를 해갖고 왔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죠. 첫 번째 6월절의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사건들은 성전 청결하고 니고데모의 개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개종시키고, 그리고 돌아오신 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시고 헤롯 왕의 신하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한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한 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니고데모의 개종을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의 개종이요, 유대주의자의 개종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뭡니까? 이방 여인의 개종입니다. 이방 전도, 그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 왕의 신하는 당시 정치권에 헤롯 일가들이 정치를 잡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여기 헤롯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라 그랬지만은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래서 정치권의 개종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요한은 세 개로 압축을 해서 말하는 거,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유대의 유대주의자들, 성전주의자들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의 개종, 그 다음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개종, 그 다음에 정치권, 집권 세력을 대표하는 왕의 신하의 개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 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38년 된 누워있는 환자를 이제 일으킵니다. 요거는 뭐겠습니까?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누워있는 환자. 뭘 의미하겠습니까? 유대주의. 유대주의는 있으나 마나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다. 정확하게 금세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쭉 기록해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구도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 그 도표 밑에 첫 번째 공생의 시작은 개종과 논쟁으로 시작한다. 개종은 지금 방금 말했던 내용, 니고데모의 개종, 이방인을 대표하는 헤롯 왕의 개종, 정치권의 개종. 이래서 전부 다 이 개종은 사건은 자 뭐가 되느냐? 거기 지금 그 헤롯 왕의 신하의 개종이 나오잖아요. 왕의 신하의 개종은 뭐겠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마태는 누구를 말하자면 백부장을 말해요. 백부장. 백부장.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상수훈 끝나고 두 번째 나환자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와서 내 신하가 병들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한은 이 헤롯 왕의 신하도 이렇게 개종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정치권을 대표하는 마태는 누구를 했냐면은 로마의 백부장을 이제 실었고, 요한은 왕의 신하를 거기다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지금 모르긴 해도 목사님들은 기분이 매우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설교할 때 써먹거나 성경 공부에 써먹을 일이 없는데 지금 목사님들은 와 이거. 자, 그 다음에 논쟁은
나중에 이제 오순절 때 가셔갖고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대주의자들과 안식일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이 벌어지는데 안식일은 뭐냐 하면서 예수님이 쭉 벌립니다. 마태복음에 봐도 마태복음 12장부터서 15장까지 안식일 논쟁, 유대주의자들하고 논쟁이 계속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 청결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유대인들은 지금 당시 솔로몬의 성전을 그 헤롯의 지은 그 성전이 46년 동안 이제 수축 혹은 수전 개축되었다라고 이제 떠들어대는 거죠.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던 이 성전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그럼 두 번째 수룹바벨이 와서 이제 지었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이 168년에서 165년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마카비 전쟁 때에 우리가 하스몬 경건주의자 전쟁이라고 해요. 하스몬 전쟁. 그때에 그것을 다시 깨끗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수전거다. 성전을 깨끗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1320 며칠을 기다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싸그리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지성소를 다 없애버려. 그리고 지성소에다 뭘 갖다 놓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서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굴욕을 당해. 근데 하스몬 왕자의 마카비 전쟁이 그걸 이제 이기고 그걸 싸그리 다 드러내. 그리고 원래의 성전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놨어.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리했다. 성전을 수리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눈카, 하눈카. 그러니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바로 그날이에요. 12월 25일 메리 하눈카 그래요.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아. 이 수전절. 그런데 이것을 이제 또 로마하고 전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성전이 많이 훼손이 돼요. 그래서 요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나중에 헤롯이 BC 19년부터서 63년까지 지금 기존의 성전에다가 덧대 이렇게 로마의 군대들이 거주할 수 있는 부대 병영 시설, 로마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덧댑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이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놔. 이것을 우리가 헤롯 때 손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BC 19년부터서 헤롯이 AD 4년까지 살아요. AD 4년까지. AD 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임금이 이 기간 동안에 이걸 다 고쳐낸 것입니다. 그 앞에도 물론 고쳐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또 계속해서 성전을 고쳐. 그래가지고 63년에 성전을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다. 이제 알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거기에 있던 유대인 경건주의자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마사다로에 가가지고 이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3년 버티다가 다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유대주의는 그 마사다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유대주의는 뭐냐? 그것은 유대주의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대로 제일 먼저 뭐야?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셈파, 그 다음에 열심당파, 그 다음에 헤롯 때 불붙어가고 사는 헤롯 당파, 이렇게 5개의 당파가 유대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싹 변절해가지고 로마하고 손잡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나머지 열심당파, 이건 전부 다 여기 가서 다 죽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의 5개 당파 중에 유일하게 현재까지 존재하는 파는 바리새파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전 청결을 하시고 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라. 너희의 몸을 부활하는 몸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도표를 또 만들어 놨죠. 이방 여인과, 그러면 성전에다가 성전을 더럽힌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 성전을 6년 동안에 지었습니다. 6년 동안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데리고 온 여자가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머리가 영리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집트의 후원으로 나라를 지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을 했더니 나중에 몇 명까지 갔느냐? 1000명까지, 여자들이 1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이 시집 오면은 무엇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 궁정 안에는 1000명의 첩들이 있는 방 1000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 1000개의 방마다 이방신이 다 한 개씩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궁들의 방 개수만큼 이방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로 성전을 이제 더럽힌 사람이 여호사밧이 누구고 결혼합니까? 아합의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죠. 그래갖고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와서 또 더럽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히스기야 임금의 아버지 아하스는 당시 아수르하고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수르로 다메섹으로 붙들려 갔어. 포로가 돼서 갔어. 그러니까 다메섹 임금이 뭐라고 산헤립이, 야 봐라, 어느 신이 더 힘이 세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신이냐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메섹 이방신의 신전으로 싸그리 싹 뜯어 고친 사람이 아하스 임금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바꿔놓은 사람이 그 아들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제일 나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자그마치 55년이나 통치를 했어. 그래서 므낫세의 행동을 그 므낫세 오른쪽 옆에 보세요. 표에 보세요. 그래서 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열왕기하 23장 26절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신 모든 경로 때문이다. 예레미야 5장 5절에도 15장 5절에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로 내가 흩으리라, 이렇게 이미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가장 나쁜, 최고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70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땅과 그 성전이 이방신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땅에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보세요. 뭐라고 해놨는가? 역대하 36장 21절. 이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토지가 황폐하여 더럽혀졌으니 땅이 안식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안식을 해야 된다. 그 안식 기간이 몇 년이냐? 70년이다. 그 안식을 한다고 누가 말했느냐? 지금 방금 앞에 위에 있는 예레미야 15장 5절. 바벨론 포로 70년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땅이 안식을 취하는 기간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는데 느헤미야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암몬 사람 여기 보면은 영원히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모압과 암몬 사람은. 모압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절대로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압이 누구요? 모압이 누굽니까? 롯이 자기 딸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요. 모압이란 말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야. 모압이란 말,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요? 암몬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하고 딸하고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그러니까 이 롯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의 사이에서 이게 난 자식이란 말이야. 근친상간.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포로 잡혀와가지고 수룹바벨 성전 안에다가 누구의 방을 만들었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 13장 7절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들었어.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을 거처를 마련해 줬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누가 뒤집어 엎으냐 그러면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에스라의 개혁이라고 해요. 에스라의 개혁. 그리고 그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에 성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권력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21장, 21쪽 그 표 바로 밑에 이렇게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으로부터 멸망시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과 그에 따른 이방신 도입을 통하여 즉 회의의 권력과 결탁함으로써 왕권의 권력을 유지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신을 그 밑에 보면은 자기네 가문의 권력과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하여 왔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누구하고 권력을 손을 잡았겠습니까? 로마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성전을 더럽히면서 자기네 가문의 권력과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성전을 활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밑에 아래쪽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이었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냐? 22쪽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신명기 12장 5절에 택하시고 또 그곳에 거하실 처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한 땅에 자기의 거처로 택하신 위하여 지은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없이 성전 갖고 부흥회하는 목사들 설교도 많이 들으셨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수랍들이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법궤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만나가 있고 여기가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십계명이 여기에 들어있고, 십계명 몇 개가 있고, 여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시은소, 하나님의 죄 사면의 은총이 내려오는 것이 법궤 위에 시은소. 그러니까 시은소는 딱 장소가 있는 거 아니고 무슨 유형이 아니고 그냥 요 법궤 위에 있는 요거를 시은소라고 불러. 그래서 요걸 덮고 있는 것이 스랍이요. 지난번에 스랍 말했는데, 자, 그룹 스랍. 당시 천사가 지금 이제 종교 개혁 때까지 10품 천사예요. 10등급. 제 1등급이 그룹이요. 그룹은 영어로는 쉐루빔이라고,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스랍이 2등급이요. 세라핌. 세라핌을 우리가 스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갖고 대천사 쭉 그 품계가 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결국은 뭐냐면은 편지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일은, 앙겔로스란 말은 영어로 하면은 헤럴드, 우리가 소식 전할 때 헤럴드라고 그렇게 말하죠. 소식 전하는 사람을 우리 군대 말로 하면은 전통 날라주는 사람이라고 그래. 명령 전달하는 사람, 헤럴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게 했는데,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의 최고의 권력자는 다윗 임금 때에 아비아달하고 사독 가문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 가문은 사울에 의해서 싸그리 다 없어졌으니까 사독 가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독의 제 후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진골, 성골이에요. 성골파 제사장들이에요. 그 가문들이 쭉 맡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전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최소한 3번, 뭐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때에 예물을 들고 와야 돼.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지금 갈릴리 북쪽 거기에 있는 그쪽 집밭 사람들은 이제 양을 여기서 예물로 데리고 온다. 그러면 좋은 양을 데리고 오다가 한 일주일 뭐 걸려서 오는 동안에 양이 삐끗해갖고 다리가 겹질됐다. 그러면 통과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신명기 14장 22절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택하신 곳에서 너무 멀고 행로가 험하여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돈으로 가지고 가서 돈으로 거기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라. 여기 신명기서에 이렇게 딱 해놨어.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봐라. 이걸 이제 빌미로 해갖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재물 통과 검열 도장이 찍혀져야 재물이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좋다고 가져와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제사용으로 쏠쏠하게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22쪽 그 1, 2, 3, 4, 5, 6, 10, 15, 16, 17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심을 좀 썼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회막에서 장막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쭉 다 표기해 놨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기 가서 제대로 공부하면서 읽어볼 사람은 우리 장장로 한 사람밖에 없네.
다른 사람들은 다 싹 한 번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하여튼 한 번 가서 공부를 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쪽 성전 청결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들, 우리가 이제 지금 공관복음에 속하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성전을 청결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2년 앞당겨서 지금 앞에다 갖다 놨어요. 공생의 시작에.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제가 읽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가 12제자, 처음에 6제자죠. 6제자 선발,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 청결,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 언어가 있어. 주 단어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요 주제라는 단어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거기 결례용으로 쓰는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어. 근데 텅 비었어. 텅 비었다고. 그러면 뭡니까? 유대주의를 대표하는 씻는 요거는 텅 비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물로 채웠어. 물이 채웠는데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어. 그러면은 유대주의가 여기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뭘로 채워야 돼? 물세례로 채운다 이거예요. 물세례로. 그러면 물로 채워진 것이 예수님이 축사 한번 하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이게 유대주의를 복음주의로 바꾼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바꾼다예요. 바꾼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곧바로 뭘 바꾸는 거예요? 성전을 전통적인 유대주의 성전주의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전으로 거듭남으로 바꾼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니고데모가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또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대주제는 뭐냐면은 바뀌는 것이에요. 그 출발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바꿔진다.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 요한을 비롯한 그 6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메시아이시다. 유레카. 그리고 오늘 왜 이학장이 안 왔나요? 김감동 총장. 이정 학장. 아니. 아니, 이쁜 여자가 안 계시니까 내가 힘이 좀 없다고 꼭 가서 그렇게 전화하시죠. 예,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정확하게는 요한복음이 가장 이 변화라는 개념을 가장 쭉 한 주제로 일괄되게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런 그 단어 하나 딱 픽을 한다는 것은 대학원 석사과정 공부한 겁니다. 이건 좀 몰라.
우리는 이런 단어 하나씩 찾으려면 몇 년간 머리 싸매고 앉았다가 이제 드디어 딱, 이것이다 하고 이제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것이. 자, 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성전을 보시고 처음에 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에 소동케 하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소동입니다. 소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땠습니까?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또 어떻게 됩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누가는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실 때 또 그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죠? 누가복음은 하늘에는 평화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 얘기가 나와 탄생해. 근데 지금 죽으실 때에 죽으시러 가는 거거든. 그때 이 말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베단으로 이동할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보신 후 베단이 지금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돌아오실 때 보니까 여전히 율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요? 유대주의는 열매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요한복음은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 얘가 나와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공생의 마지막에 성전 청결이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사야 56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요한은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라는 단어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청결 후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했는데 그대로 곧바로 말라서 없어졌다. 마태, 마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유대주의는 이제 끝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은 죽이려고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 청결하신 후에 나의 부활을 선포하신다. 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 우리 서로가 연결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기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24장 4페이지.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핵심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에 이제 휘장에 있고 여기가 제단이 있고 제단 밑에 피를 쏟는 이렇게 피 쏟아붓는 것이 있고 여기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사함이요. 죄사함.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내가 지난번에 로마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알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이 죄가 뭔가를 지구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제일 잘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제일 잘 알아. 그런데 요거를 유대인들은 뭘로 해결했느냐? 재물을 바침. 그러니까 헌재,
헌재함으로써 재물을 드림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것을 하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부터 없어져 버렸어? 70년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지금 70년 없어져 가지고 2024년이요. 그러면 얼마 동안 없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없어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물을 못 바치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죄 사면이 안 된 것이라고 그 자기들의 율법으로 한번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재물을 바칠 수 없어서 죄가 없어지지 못하니까 바벨론 포로 시간 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한 거냐? 아, 우리는 할례가 있다. 할례만 있으니까 바벨론에서는 성전이 없어도 피해 제사를 못 드려도 할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구도를 바꾼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유대주의예요. 이것이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때 율법주의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어. 근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유대이즘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대이즘. 이거를 우리가 유대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여기는 성전이 없는데 그 성전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회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아, 우리 어렸을 때 피 흘렸다. 할례 때. 그러니까 이거 한 번으로 싹 끝나본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몸,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하면은 이게인데, 이게 우리가 사르크스, 육. 유대인들의 육은 뭐가 있는 육이요? 할례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 육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할례라는 흔적을 가졌다는 것을 뭘로 해석했을까? 뭘로 해석했겠어요? 하나님의 죄 사면의 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뭐냐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할례의 표딱지를 이미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이 유대주의요. 그러면 이러한 유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이 뭐냐? 제일 먼저 사울 그 선지자 엘리 때 두 아들 누구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여기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늙었으니까 여기가 제사장이요. 그러면 성전에서 못된 짓 두 가지를 했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물 도둑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적 타락. 이 두 가지 죄를 했어. 그런데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건 알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법궤가 있다. 법궤가 있다. 그러니까 법궤라는 이 상작각이 있기 때문에 법궤 안에 담아져 있는 10계명은 I don't care.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성경이라는 책을 항상 몸에 갖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도 안 나는 거야. 자동차 사고. 그러면 성경은 뭘로 보는 거예요? 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하는 부적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몸에 할례라는 부적을 지니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불멸이요. 깨끗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we are okay.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에이 썩어 빠질 것들아. 이제 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통해서 다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왜 화를 내셨을까?
이제 닦아야 되겠습니다. 닦아. 월요일 날 공부를 안 하니까 화요일 날 훨씬 쉽네. 에이, 다음부터는 월요일 날 빼야겠고. 하나만 해야겠어. 자, 왜 화를 냈을까? 자, 지금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뭘로 바꾸지 말라? 장사꾼들의 비즈니스 하는 곳으로 바꾸지 말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 그 위에 왜 화를 내셨을까 해서 1, 2, 3 써놨죠. 자, 헬라 말의 장사를 나타내는 말이 제 앞에 장사, 이거는 자, 그냥 그대로 이제 제가 읽습니다. 엠포리아요. 엠포리아. 액센트가 위에 있으니까 엠포리아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이건 영어로 쓸게요. 엠포리아는 순수하게 비즈니스예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돈을 거래하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장사. 우리가 말하는 상거래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사는 테크네. 우리가 지난번에 테크노스란 말 썼습니다. 테크네. 이것도 장사는 장사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기술, 장인, 예술, 이런 제품들을 갖다 파는 그 기술이에요. 이건 장사. 이것을 이제 테크네라고 해요. 테크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히랍 사람들은 모든 도시, 히랍 로마의 도시들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분수대가 있고, 우리 다 가봤잖아요. 여기가 분수대가 있고, 그리고는 여기 사람들이 둥그레 앉아 있고, 그래서 도시가 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것을 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플라자라고 말을 하는데, 광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광장이란 말이 헬라 말로는 아고라. 이제 여러분 그 철학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히랍 문화에서 아고라가 많이 나오죠. 이것이 광장이기도 하고, 여기서 또 무엇도 하느냐? 여기서 예술 공연, 재판도 하고, 여기가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가 곧바로 뭐가 되던가요? 독일도 다 뭐가 되던가요? 유럽은 다 상가가 되는 거예요. 상가가.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도시들은 가운데 분수대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기가 체육, 올림픽, 씨름, 레슬링 다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해요. 그렇게 하고, 항상 보면은 여기가 이스트, 여기가 동이요. 여기가 동이면은 성전은 항상 여기 이렇게. 그래갖고 정동을 바라보게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 이거 오리엔테이션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해가 비추면은 문을 열면 해가 지성소까지 쭉 들어오게 동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집을 짓는 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어. 그러면 반대쪽에는 뭐가냐? 도시마다 좀 차이가 있었다마는 여기는 이제 시장, 시장부터 시청사가 있어요. 독일에 가면은 이것이 없고 그냥 여기가 성전, 그냥 교회. 유럽 가면은 많이 이제 교회가 동쪽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번, 여기에 있는 이 정치 1번들, 그 다음에 2번선, 3번선, 4번선, 5번선, 그럼 여기가 성곽. 그래서 여기가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살면 뭐가 되겠어요? 독일어로 성이 뭐예요? 부르크.
성 안에 사람들을 부르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불어로면 뭐예요? 부르조아. 부르조아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장이라는 것은 당시 히랍으로부터서 로마를 거쳐서 오늘날의 유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도시 공동체. 그러니까 도시 공동체의 연합을 가져다 줬는데, 그래서 이 아고라라는 이 말은 이게 광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집회 장소라는 단어 뜻도 서로 있고, 모두가 다 여기에 모여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정치도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다 여기서 이루어져. 이 광장. 그래서 이 아고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아고라조 이렇게 하면은 사고 팔다. 아고라조 하면은 사고 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팔리고, 하나님은 죄값을 사시고 할 때 쓰는 단어도 아고라조라는 요 단어를 썼어. 사고 팔다. 5분간 휴식.